주께서 귀한 주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화보다는 복을 받길 원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소원하는 것을 갖거나 소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때는 좋은 일보다도 생각지 못한 재난이나 실패, 고통, 이러한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상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화위복의 삶, 전화위복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이란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우리 선조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재난과 위기, 시련, 고통, 실패와 아픔의 터널을 다 지나고 나서야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들이 아픔의 터널을 지나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실패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저들을 붙잡아 주셨고 그 긴 터널을 지나간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저들에게 복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라 말하는 요셉도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에 팔린 그 요셉도 결국은 그 모든 어두운 터널을 다 지나고 났지만 그는 어두운 터널 혼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마지막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던 다니엘,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 올렸던 세 번의 기도 쉬지 아니했고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결국 그걸 통과한 이후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다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는 소나기가 내린 후에 볼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겪게 되어지는 근심과 고통과 시련과 실패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붙잡아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욥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 같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책을 읽는 가운데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그리스도인이 수장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수장을 당하는데 십자가에 묶어서 바다에 물이 들어올 때 바다 가운데다가 그 나무를 심어놓습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발목으로, 무릎으로, 허리로 차오는데 저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 가족이 절규하며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은 차올라 목까지 차오릅니다. 결국은 그 물은 머리끝까지 차올라 그리스도인은 수장당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갈릴리오도 다시 한번 부르친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걸 눈 뜨고 보고 계시렵니까? 그럴 때 그의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얘야, 내가 저와 함께 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 나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 화를 복으로 바꿔가며 사는 사람 세 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저나 위복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산상수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여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언제 보아도 감동을 주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지만 이 복은 반대로 화를 말하고 저주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한 자, 교만한 자는 복이 없나니 저는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스스로 부자인 척하는 교만한 사람은 화가 있으리니 저는 천국을 느끼지도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복은 뒤집으면 화가 되어지고 화는 뒤집으면 복이 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3장은 팔복과 반대되는 개념인 화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이 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화를 우리가 복으로 바꿀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큰 복과 능력으로 임한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복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오늘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본문에는 7가지의 화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라고 시작하면서 7가지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7화라고 말합니다. 8가지 복, 8복이 아니라 7화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 긍휼의 예수님, 자비의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7복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어찌 보면 예수님 입에서는 나오면 안 될 것 같은 예수님답지 않은 화의 말씀을 저주의 언어들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화가 있으리라. 아무리 화가 나도 예수님인데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인데 무슨 뭐 화가 있으라고 이야기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좋은 이야기 칭찬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화가 있으라고 선포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화를 이야기할 때 특정한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씀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도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화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외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휘포크리타이라는 단어예요. 휘포크리타이라는 단어는 배우가 가면을 쓰고 무대에 나와서 연극하는 것, 가면을 쓰고 무대에 나와 연극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위선자라는 얘기죠. 마치 배우 같은 것입니다. 배우가 배역을 맡으면 그 배역에 충실합니다. 가면 뒤에 나는 모릅니다. 누군지 몰라요. 앞에 보이는 것만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능력 있는 남자가 예쁜 여자를 얻는다고 했나요?
한 청년이 여자를 만나고 선을 보고 손을 보아 결국 아주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은 동그랗고 쌍꺼풀은 아름답고 코는 오똑하고 이마는 평평하고 인중도 괜찮고 이 여자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으니 아이도 되고 그래서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 딸내미가 누구를 닮았을까? 그래서 이 남자가 아내 앞에 아내를 의심하는 거예요. 얘는 내 아이가 아니다. 딸은 적어도 엄마를 닮는데 얘는 하나도 엄마를 안 닮았어. 코는 왜 그리 커요? 눈은 찢어졌어. 도대체 엄마를 닮은 데라고는 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인은 성인 미인이었어요. 얼굴을 아무리 꾸며도요. 무슨 지금 자는 거예요? 성형했다고요. 성형. 하도 뜯어 고쳐갖고 미인이 됐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다 뜯어 고쳐서 미인이 돼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예, 원래 성형하기 전에 엄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형한다고 유전자까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 성형하면 유전자가 안 바뀌어요. 예. 여러분 한 팔을 갖고 한 팔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한 팔 없는 자녀가 태어날까요? 아니면 두 팔 다 갖고 태어날까요? 두 팔 다 갖고 태어나요. 예, 그거 아셔야 돼요. 예. 그런 거예요. 결국 보니까 이게 성형 미인이라 이거예요. 그렇다는 소리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한데 막상 자녀를 낳아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휘포크리타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얘기를 듣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기분 나쁩니다. 이 용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모욕하는 언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하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화를 퍼부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요. 안 그래요.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너무 경건해서 탈이에요.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히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느 부족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은 바리새라는 요 단어는 분리하다, separate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의 파라슈에서 유래된 건데 분리된 자,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경건하게 살고자 하여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였고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시작은 이렇게 되죠. 남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생각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야 됐겠는가? 그들이 연구하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경건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에 명시한 철저한 11조, 율법에서 명시한 정결, 의식, 구별된 음식 섭취, 정기적인 금식, 정기적인 기도생활, 그리고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이렇게 보자면 동기에서부터 시작된 게 바리새파예요. 그런 이들은 너무 경건해서 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율법을 읽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철저하게 노력하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책망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살아온 그 전통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옷도 언제나 정결하게 입고 다니고요. 어디 남 앞에 설 때도 바르게 하고 다니고요. 더 나아가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갖고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법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든지 나오죠? 이런 법들을 쭉 만들어놨어요. 이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노의 유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없는 얘기인데 신약에 가면 어느 순간부터 너희들이 장노의 유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다 했는데 그게 장노의 유전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삶에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면 된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 플러스 장노의 유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장노의 유전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강조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들이란 대부분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을 필사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 한번 딱 인쇄해 놓으면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에요.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피나 파피루스에 기록을 해야 됐던 사람, 기록했어요. 율법책을. 기록하고 그것이 희미해지면 또 기록하고 또 성전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들보다도 서기관들은 훨씬 더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성경적인 율법의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역사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들이 6,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나 아니면 생활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는지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두 사람이 들어간다면 그 중에 한 명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그만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은요 오랜 전통이에요. 지금 수백 년의 전통을 이어서 내려온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였고 그게 속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화가 있으리라 고 선포하실까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산상수훈에는 8가지 복을 말씀하시던 그분이 갑자기 마태복음 23장 거의 사역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와서는 강한 언어를 씁니다. 독한 언어를 씁니다. What to you?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사랑의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처음 동기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의 정신보다는 외적인 종교적 의식에 치우치고 그것을 더 소중히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이 신앙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기도와 비교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반면 세례는 어떻게 해요?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찢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마음을 드린 사람, 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세리였고
그럴싸하게 사람들 앞에 오 주여 감사하나이다 그럴싸하게 기도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로 바리새인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거다. 너희가 가면을 쓰고 겉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네 속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보고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아니에요. 스스로 의롭습니다. 스스로 경건한 척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저들을 본받지 말라고. 저들이 가르치는 것은 들어라. 하지만 저들처럼 살지는 말라. 뭐라고요? 쟤들은 입만 사는 애들이야 라는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뜨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물에 빠지면 입이 바닥으로 간대요. 물에. 왜냐? 물고기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저들은 말을 그럴싸하게 한다는 거예요.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감사하나이다 하지만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의 모습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책망한 게 아니에요. 경건하게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건 그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이 껍데기입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입술은 나에게 가까이 있지만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는 너의 재물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음은 쏙 빼놓고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했지만 뒤로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장로의 유전,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말해놓고는 자기들은 안 지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잘하지만 안 하는 거예요. 나 말고 너, 이게 바리새인이었다고 예수님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실화 중에 두 가지 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13절에가 첫 번째 화, 15절이 두 번째 화인데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구체적인 제목과 동시에 외식하는 종교인들의 위험성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럴싸하게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놓은 장로의 유전,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자기들 울타리에 가로막혀서 사람들이 들어갈래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복음을 들을래도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나도 안 들어가고 너도 못 들어가고 다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스스로가 의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야, 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갑자기 와서 네가 왜 난리쳐?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율법만 갖고 잘 살았다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말씀한 거죠. 아니야, 넌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넌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그분이 내 생각을 아신다고 믿습니까? 내 삶을 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꾸며놓으면 하나님도 좋아할 거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산 것이죠. 말은 잘하지요. 얼마나 성경에 유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말은 청산 유수였습니다.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격려를 말하고 칭찬을 말하고 기도할 때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 그들은 뒤에서는 아니요, 시기하고 질타하고 비판하고 비난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성전에 왔다가 그 사람들 모습을 보고 에이, 저렇게 믿느니 내
발길을 돌렸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라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은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전도에도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선교도 열심이었습니다. 전도도 잘하고 선교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종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서 성전에 들어오면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알맹이는 쏙 빼놓고 이렇게 살면 돼, 장로의 유전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그 율법의 정신은 빼놓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안 가르쳐요.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틀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것도 몰라? 교회 생활 잘하는 게, 교회를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을 많이 하는 거로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어요. 전도를 해서 데려다 놓고는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걸 가르쳤던 것이죠. 그게 장로의 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책망한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그 사람들을 전도해 놓고 나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라면 성경에서 정말 말씀하는, 율법에서 말씀하는 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율법에서 말씀하신 새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운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율법하고 다르다고, 장로의 유전하고 다르다고 누가 만들었는데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 틀 속에 맞추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은 화가 있을지어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거, 화가 미칠 줄 모르니 이 화를 어떻게 하면 복으로 바꿔가며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화가 미치지 아니하고 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과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로 화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뒤집어서 읽으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들에게 화를 말씀하는 건 정말 화를 받고 멸망하고 저주받기를 원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나서 어렸을 때 부모님들에게 한 번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나가!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어요. 들어본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들었을지도 몰라요. 나가! 너 이제 우리 집 호적에다 너는 지을 거야. 조금 심각하게 또 욕하는 분들은 그러잖아요. 나가! 이렇게 정말 나가서 되길 원해서 그런 말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답답한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니까 너 나가! 심하니까 나가 뒤져! 왜? 너무 속상하니까.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한국 사람은 이해가 돼요. 근데 미국 사람은 이거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는 복받은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아시아권의 동양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거 아시죠? 우리가 에피소드지만 여러 번 일어났던 일이에요. 너 죽어? 그러면 미국 사람들 전화하죠? 911 전화해서 얘가 나 죽인대요. 여러분, 이게 정말 죽인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그만큼 화났다는 얘기죠. 바보들, 그것도 싫어 못하고 전화해서 얘가 나 죽인대요. 경찰 오고 붙잡아가고. 예, 우리 한국의 이러한 문화, 정서를 미국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다는 얘기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화가 있으라는 것은 정말 화가 미치고 저주가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동족인데요, 자기 민족인데요. 예수님은 활복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고 많은 기적과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여주셨고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24, 25, 26, 27, 28 중에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 나라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도 화가 임할 일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다가는 너희들에게 화가 미친다고 이놈아, 이런 얘기예요. 느껴지죠? 간절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언어를 통하여 저들을 지금 각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화를 복으로 바꿔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살아왔던 삶을 되돌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지만 아직도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로 모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두개파도 있었겠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켰던 율법 중에 할례 문제를 꺼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요. 세례가 아니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결정을 하기를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도 500% 충분히 그분만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할례는 구원과 아무 상관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께 돌아왔지만 우리가 화를 계속해서 복으로 바꿔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한 번에 돌아왔다고 한 번에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로 태어나 시간이 지나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올라가듯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어린아이에서 신앙이 성숙되는 이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다,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성화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확 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 번 받고 확 뒤집어져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증거일 뿐이고 하나의 주님이 나를 터치하셨다는 증거일 뿐이지 그것이 내가 완전히 100%다 변했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열심으로 말하면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보다 더 바리새인적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에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서 사람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다고요. 날마다 우리 안에는 싸웁니다. 아유 그럼 누가 화가 저주당할 일을 누가 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셨듯이 우리에게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계속 싸워요. 마음에서 알매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거꾸로 한번 제가 만들었어요. 들어보세요. 복 있을진저 신실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활짝 열고 너희도 들어가려 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끌어들이는구나. 복 있을진저 신실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끔은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제가 가장 슬퍼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저 알아요. 그 마음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 어찌 보면 나가라는 말하면 똑같을지 모른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놔두세요. 안 나오면 가만히죠.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기가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렵고 여러분은 쉽게 오늘 교회 나왔지만 이
교회 오늘 나오면서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갈까 말까 수백 번 고민하다가 나온 성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나는 아무 때나 교회 오겠다 마음먹으면 오지만 교회 발걸음 내딛기가 내 죄의 무게 때문에 힘들고 내 삶의 공고함 때문에 힘들고 인간관계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 발을 내딛지 못하다가 몇 년 동안 고민하다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전에 발을 내딛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쉬운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세상에 스토리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어찌 그렇게 한 영혼이 낙심하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가 실족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되는 거 동케요. 내일 아니니까 한다면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러기에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가 함께 더불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소중한 분이에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꼭 좀 있어주세요. 한 번 더 할까요? 책임은 못 져도 관심은 가질게요. 시작. 그래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화 있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주 있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들이 복을 받길 원하고요. 저들이 신실하길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전화위복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팔복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울타리를 쳐놓고 그거로 판단하기에 예수님께 책망받는다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눈물 나는 외침이요 피눈물 나는 그분의 사랑의 스토리라는 것 아십니까? 오늘 그분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독한 언어를 쓰며 저들이 각성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일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있기를 원하는 자리에 있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삶을 전화위복의 놀라운 복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화를 복으로 바꿔가며 사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 복을 복으로 아멘하고 받고 화는 복으로 바꿔가는 능력이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